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을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이 건강에 관한 것이죠. 음식을 조절하겠다, 또 운동을 하겠다, 특별히 운동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갑자기 막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몸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내가 한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막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동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운동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만 하고 나면은 몸이 고장이 나죠. 일주일도 못 가요. 한 2, 3일만 갑자기 하고 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죠. 자, 그러면 운동하면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나는 운동 안 해야 되겠다, 하나도 안 해야 되겠다,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겠다,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 집에 밥만 먹고 누워 있고 밥만 먹고 누워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건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계속 사용을 해야 몸이 건강해져요. 근육은 안 쓰면은 근육이 없어져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무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하게 매일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적당하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일은 내가 혼자 다 해야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교회 출근하면서 혼자서 막 일을 다 하는 거,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혼자 다 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문제가 생겨요.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하게 되죠. 하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딴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지, 안 도와주지? 그러면 또 딴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당신은 왜 이거 안 하냐?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장로님 왜 그럴까? 권사님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 때려친다,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가 되죠. 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일하면은 문제 생기더라. 교회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최고야.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면은 꼭 문제 생겨.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있는 척 없는 척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교회도 봉사를 못하니까 교회도 영적인 유익이 없고 자기 자신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자, 열심히 잘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운동을 해야죠. 먹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겠죠. 자, 그러나 그건 근육이 아니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성경만 알면 된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큰 사람이다. 머리만 커요. 머리만 큰데 팔다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기형이란 말이에요. 기형. 무슨 외계인의 이상한 그 외계인처럼 머리는 이렇게 큰데 손과 팔과 이 다리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약해져 있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하나씩 1인 1사역, 나도 뭔가는 하나 해야지, 나도 뭔가 하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우리 1인 1사역 신청서에 여러분 신청하셔서, 그래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하나는 한번 해보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사역에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서서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위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라고 했는데 그는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 여기에 나오는 직분들 뿐만이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 이 직분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직분과 은사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직분과 은사는 다 우리 주님께 받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보고 일하면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모르는 사람이 바보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믿고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러면 반드시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멀리서 포장해 놓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겠거니, 하지만 가서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죠. 사람을 보고 일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시는 은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 주님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러한 다양한 직분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수 없죠. 다양한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 적이 있죠.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지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다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한 기관들과 지체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몸의 지체와 기관들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틀린 거는 나쁜 거예요. 틀린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이에요. 눈과 귀가 다르죠.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눈은 맞고 귀는 틀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틀리고 귀가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교회 보게 되면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서로 틀리다 맞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서로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우리가 분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눈은 손과 발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또 손, 발은 눈과 귀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자, 눈이 잘 보여야 똑바로 잘 걸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은 눈에게 고마워해야죠. 야, 눈이 좋으니까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들이죠.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고생합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을 다쳤어요. 그러면은 손이나 눈이나 다른 오장육부가 생각하기를 야, 발만 아프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발이 아프면 몸 전체가 함께 불편하죠. 자,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여러 가지 눈 수술 많이 하잖아요. 자,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면 다른 몸들이 생각하기를, 손이나 발이 생각하기를 눈이 아프니까 눈만 고생하네.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면 몸 전체가 불편하죠. 어디 다니기가 불편한 거 아닙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넘어질 수 있죠. 몸을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의 한 어떤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같이 고생하는 것, 이것이 몸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그 역할을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일을 너희가 합당하게 잘 행하라.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면 되죠. 자,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하면 돼요. 각자가 맡은 일을 잘하면 돼요.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눈은 잘 보면 되고 귀는 잘 들으면 되고 오장육부는 자기 맡은 역할들을 잘 하면 돼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자기가 맡은 일을 똑바로 잘하는 것,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은 몸이 얼마나 건강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몸에 약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할 일만 잘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여러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자기 맡은 부서, 예를 들면 전도회면 전도회, 또 구역이면 구역, 사역팀이면 사역팀, 뭐 어떤 부서가 됐든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잘하면 나는 주님 앞에 충성했다. 또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도움이 됐다.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어요. 자기 일도 벅차거든요. 잘하려고 하면, 똑바로 잘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에 간섭해요. 남의 일을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라면 바둑을 하나도 못 두면서 그냥 남의 바둑판만 보고 가지고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자기 일은 그냥 내팽개 쳐놓고 그냥 남의 가서 그냥 왜 그렇게 하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남의 그냥 참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직분, 은사대로, 사명대로 자기 일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을 잘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각자의 일을 잘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눈은 발이 잘 걸어가도록 길을 안내를 해주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 몸의 만약 한 부분이 자기 욕심만을 부리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의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영양분을 먹게 되면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양한 수많은 우리의 몸의 그 기능들, 역할들, 거기에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골고루 다 몸에 가야죠. 만약에 그 영양분이 다 골고루 가지 않고 몸의 한 곳에만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만 막 이렇게 막 커지고 다른 데는 다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기죠.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뭐 올림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올림픽에 나와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면 누가 잘한 거예요? 발이 잘한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상을 받을 때 자기 발에다가 메달을 거는 선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분명히 뛰기는 발이 뛰었는데 메달은 항상 다 목에다 걸더라고요. 목에다 걸어. 왜 그래요? 달리기를 할 때 발이 열심히 뛰지만 뭐 발만 잘한다고 달리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앞을 잘 봐야 되고 또 팔도 가만히 붙여갖고는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팔도 흔들어야 되고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폐활량이 좋다, 폐가 좋다, 폐.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뭐 남들은 막 숨을 쉬는데 이 사람은 막 굉장히 막 뛰어도 숨을 천천히 여유 있게 폐가 너무 좋으니까 폐가 좋으니까. 자, 눈에 안 보이지만 폐도 달리기에 필요하죠. 심장도 잘 뛰어야 되니까 심장도 필요하고 또 혈관도 잘 돌아야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야, 저 사람 발이 빠르다, 잘 뛴다. 우리는 발만 보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오장육부 우리 온몸의 기관이 거기에 다 함께 합력해서 그 선수가 그 결승점에 골이 나게 되는 것이죠. 몸 전체가 함께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함께 상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 기관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잘한 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수고했고 또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과 같은 받은 은사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또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과 은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 이유는 신앙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과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봉사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자, 어린 아이들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무슨 일 할 수 없어요. 갓난 아이는 그냥 열심히 젖 먹고 똥 잘 싸고 그냥 엄마 보고 한 번씩 웃어주고 그러면 애는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애들이 크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면 또 직장도 잡고 그렇죠? 또 자기 이 사회에서 뭔가 한 일익을 담당한단 말이죠. 미성숙한 자녀들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적인 사역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한테 일을 시키면서 왜 못하냐고 부모가 아이한테 혼내면서 회초리를 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려도 그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해요. 능력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새로 온 신자, 초신자, 또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서 그 10년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는 참 기뻐요. 아,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커서 벌써 이렇게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얼마나 참 보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큰 기쁨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성도들의 그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랑으로 세워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우리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세상에서 우리가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 볼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욕심을 더 챙기고 내가 영광을 좀 더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성도들의 마음 자세죠.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 일할 때 큰 소리 내지 말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낼 때는 딱 2번 있어요. 언제? 찬송할 때는 크게 하고 기도할 때도 크게 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하면 돼. 나머지는 찬송할 때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조용히 하고 그냥 무슨 회의하거나 사람들 모이면 거기서 그냥 목소리 막 큰 소리 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내가 한번 그냥 성질 확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한번 더 참는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면 주님을 더욱 닮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성품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닮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평안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교회는 허물을 들추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방법,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분쟁이 있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법이죠. 옛날 중국에 나오는 그 전법, 이이제이 전법. 오랑캐가 오랑캐를 쳐서 오랑캐들이 서로 멸망하게 만드는 전법, 이이제이 전법이죠.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가 자폭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가 쓰는 아주 유명한 전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우리 성도들 이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대충 해갖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사탄이 어떻게든 모든 게 다 시비거리가 돼요. 모든 게 다 시비거리가 돼. 교회에서 모이는 것, 하는 일 모든 게 다 마음 상할 일이고 속상할 일이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분쟁을 할 만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평안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이웃과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막 싸우다 보면 나중에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구제, 교육, 행정, 관리, 재정 등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역팀들을 구성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봉사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고 또 우리 교회도 더욱 성장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사신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충성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작은 헌신과 저들의 순종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기적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헌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저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도 윤택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